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들면 부모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신자도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 부모이신 그분을 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내가 알기만 한다면,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할 텐데, 말씀을 지킬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잘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을 가야 하는지 중소기업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잘 감이 안 잡혀요.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과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같이 인생을 동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할지 저 사람을 택해야 될지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도 언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또 아까도 우리가 내년도 이제 재직들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저 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만일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뜻을 찾지도 않게 되지요. 기도도 안 할지 몰라요.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래라 저번에는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알 수가 없다. 그죠? 내 상식 가지고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해버리지 않을까. 자, 이러다 보면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제 군대를 가보면 여성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크게 보면 훈련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군인이 다 받아야 되는 기본 훈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식 훈련이겠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차려 열중이셔 받들어 총 찔러 총
이런 것들은 모든 군인들이 다 하는 기본 훈련입니다. 또 아무래도 군대고 군이니까 총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격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훈련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특수 훈련을 받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다를 겁니다. 육해공이 다 달라요. 육군, 해군, 공군이 나름대로 그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또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 훈련을 그 위에 또 더하는 거지요. 대학을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지요. 그 위에 이제 전공 과목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운동들도 보면 기본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선수면 다 훈련 받아야 되는 기본기, 그 위에다가 이제 고급 기술을 더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어떤 기본적인 뜻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그때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본적인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야 되는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기본적인 뜻이니까 초신자든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기존 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기본적인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요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뜻, 애매모호한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일단 좀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진 이 분명한 뜻, 이게 애매모호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뜻이 너무도 분명한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부터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근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이게 명령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죠. 기분 내키면 감사하고, 마음이 동하면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마음 상황은 허락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형이니까 항상 이 명령을 실천하라. 신자라면 반드시 실천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일에 어떤 성도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실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먼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고 권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하면 나는 이 구체적인 내가 대답을 얻고 싶은 이 하나님의 뜻 이전에 이미 알려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얼마만큼 요즘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나는 요즘에 나는 기쁨이 어떤가? 요즘 내 기도는 어떤가? 기도 상태는 어떤가? 요즘 내 감사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해가 가지요. 그 많은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까지를 다 떠매고 함께 광야길을 가야 하니까 물도 제대로 마시지를 못하고 먹을 것은 종종 참 아쉽고, 그리고 얼마나 척박한 땅을 계속 걷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고생 길이지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가득 마음에 담았던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 믿는 마음, 저분이 우리를 광야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죽이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못 믿는 마음, 불신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게 애매하거나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해 주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부터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말썽꾸러기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하라는 것은 안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마트 갔을 때 보았던 5만 원짜리, 또 꽤 가격이 나가는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매달려서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조르기만 해요. 놓아주질 않아요. 아니, 하라는 것부터 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대로 얘가 공부도 알아서 하고 숙제도 알아서 하고 씻는 것도 알아서 하고, 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해도 아빠 구두를 닦고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고, 얘가 이런 모습을 보면 예뻐서라도 말 안 해도 그냥 두말 없이 그 장난감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18장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사를 셋을 내려보냈어요. 아브라함 집을 이 천사 셋이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잘했지요.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뜻,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관한 이 사건, 아무 인간에게도 이 말을 하나님이 할 필요도 없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하나님께 매일 순종해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기쁨, 감사, 기도,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되 실천하되 어디서 실천을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실천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해 가야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의 이 성경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장소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어요. 겨우 3주 머물렀습니다. 3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종말까지를 다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시는 재림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주 후에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바울은 거기를 떠납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은 떠났어요. 옆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해 줄 영적 다른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이 책을 쓴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환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종말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말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재림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하던 일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던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일, 이런 것도 다 그만둬버렸어요. 종말이 내일 모레인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할 일, 이 일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오해와 혼란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바울이 이 책에서 주고 있는 답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재림 좋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일상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세 가지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재림을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가? 종말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걸 준비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까 종말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종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저 멀리 있는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매일의 일상이에요. 매일의 일상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것,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현실 도피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일상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언제고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존재하세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개미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삶, 지루한 삶, 별 의미도 없고 별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삶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 매일 반복되어 돌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참 일상이 아닌 희한한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별로 체험도 못 해본 어떤 신비한 그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뻐하는가, 매일 기도하는가,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본적인 뜻을 실천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훨씬 이전보다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답이 될 수가 없지요. 또 반대로 어렵다고 해서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것, 현실에 휘둘려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대신 정말 종말을 준비한 자세는 뭔가 하면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것도 아니고 현실로부터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지금까지는 다른 자세로 마주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기쁨의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걸려요. 목사님, 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인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사실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으로만 나는 기뻐한다, 설명으로만 나는 기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머리로만 기뻐한다, 이것도 좀 우습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다 감정이 동반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감정이라는 것을 억지로 내가 그 기쁜 감정을 내 안에서 쥐어 짜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이것은 성격 문제 아닐까? 항상 밝은 사람, 항상 쉽게 기뻐하는 이런 성격을 말하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말하는가? 뭐 좋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의미하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하도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웃음 치료가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웃음 치료는 별거 없어요. 이렇게 가보면 무조건 소리 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파 안 대서 막 웃으라고 처음에는 강요로 느껴집니다. 참 우습다 싶은데 그걸 해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그 환자들이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 여러분, 그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동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의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도 진실이랍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면, 마음 먹고 어떤 행동을 하면 나중에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 치료 같은 게 일리가 있지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말하는가? 근데 전혀 그거하고도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교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학교만의 교훈. 또 각 반을 들어가 보면 교실에 급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급훈.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그 칠판 바로 위에다가 요만하게 액자에다가 급훈 했는데 되게 이런 게 써져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 인내. 다 좋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자라난 아이들에게 얼마나 참 필요한 말입니까? 인내, 성실, 근면.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다 명분입니다. 명목상, 지침으로 거기 붙박이처럼 거기다가 적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가 하면 꼭 목을 메고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꼭 실천할 건 아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은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세 가지 기본적인 뜻 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줄은 알지만 그건 명목상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고 실천은 꼭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신앙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실천하지도 못할 명령을 과연 우리에게 세 가지나 주셨을까? 아니면 대단히 실제적으로 일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명분상, 명목상의 지침을 신자들에게 허공에다 뭘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셨을까? 아까 종말이란 말 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것을 왜 말하는가 하면 실천하라고,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 질문이 남지요. 여러분, 요 명령 세 가지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그 문맥을 들여다보면 짚히는 게 있어요.
우선 이 명령 세 가지가 무작정 주는 명령은 아니다.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표현,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가 하면 이 세 가지 명령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굳이 표현을 해요.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귀한 하나님의 뜻,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쉽게 기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젠가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럴 때는 있던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있던 기쁨도 없어져 버려요.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새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명령을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모든 판도를 다 바꿔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선호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여기서 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건 바울이 누군가, 바울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어요. 게임 체인저가 뭔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의 결과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품,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이 일은 결과가 뻔해요. 그냥 그렇게 결론 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근데 갑자기 이게 180도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뻔한 결과를, 예상되는 결과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인물, 제품, 사건, 이게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누굴 들었는가 하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들었어요. 또 하나가 그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크버거를 들었어요. 이 주크버거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애플이나 지금 이 페이스북 이 사람이 온 세계 네트워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판도를 뒤집어놓은 게임 체인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 온 세계가 다 인정을 하지요. 객관적인 팩트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 10위, 11위 그래요. 대단한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돈은 좀 벌고 경제 성장했을지 몰라도 문화는 아직 멀었어. 문화는 아직 저만큼 밑바닥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유행처럼 자꾸 듣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K문화예요. K문화. K문화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석권해버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그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어디선가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만드는데 그냥 줄을 길게 서서 그걸 해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BTS는 어떻습니까? 유엔에 가서 대통령이 연설하기도 전에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 계속 1위를 이렇게 또 커버를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돈만 조금 벌은 그냥 문화는 떨어진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 게임을 바꿔버린, 판도를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하면 영적인 게임 체인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반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모든 것들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모든 논리적인 것, 일반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뒤바꿔져 버립니다. 180도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고통이 은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희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뀌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코로나19의 두려움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공포예요. 그런데 그건 눈앞에 내가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믿을 만한 안내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피할 만한 피난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냉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유일한 힘이요 나의 도움 되심을 믿어야 되네. 믿어야 돼요. 그게 눈에 안 보여도, 소리가 안 들려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고통이 길어지면 다 힘들어 하지요.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참 앞이 막막해요. 보이질 않아요. 낙심과 좌절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숨을 쉽니다. 신명이 터져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내가 이렇게 한숨으로, 내가 이렇게 신음을 토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방법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과연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명령 실천이 가능할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조건이 더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바로 세 가지 명령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언급이,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꽃이 피워져 있어요. 성령의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꽃을 절대로 끄지 마라, 끄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과 지금 이 성령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뜻에 실천을 하려고 해도,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의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의지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필요해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꺼질만 하면, 이 불길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길을 살라내시고 또 불길을 살라내시고, 이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실제로 바울의 다른
내용들을 읽어보면 기쁨과 이 성령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됐대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기쁨과 성령과 기쁨이 함께 연합되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과 기도와 성령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가 계속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갈등들, 여러 긴장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도 업앤다운을 계속했지만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 어제 토요일 아침이면 늘 일찍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걸 합니다. 어김없이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현장 가운데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걸 꼭 나눠요. 참 들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자극을 받아요. 도전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우리 가운데서 비록 온라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연하게 실감이 나요. 느껴져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목장 소그룹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지난 1년 동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구나. 넘어진 때도 많고 어둠에 휩싸인 때도 많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성령의 기온이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의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었구나. 성령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된 일, 복된 일,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들, 감사할 만한 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기 말씀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